내가 아는 예수, 더욱 알아가야 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21살 때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본 교회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신비한 걸 쫓는 사람들 있죠. 병 고친 사람들도 나오고 또 약간 좀 독특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막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세계. 지금 현실 세계와는 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게 뭐 어떤 우리를 초월한 세계가 아니라 약간 좀 독특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서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이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라는 존재를 이렇게 믿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한번 와보라 해서 왔더니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준 이야기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놀랍다. 예수님은 좋은 그 선생님, 좋은 가르침을 준 분. 교회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이제 우리 알고 있던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 해준다.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 해준다. 우리 시골에 살 때 그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 목사님이 해준 좋은 이야기 들으러 간다고. 아직 믿음이 안 생기면 좋은 이야기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나쁜 이야기 아니잖아요. 좋은 이야기 실제 들으러 오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복음, 좋은 소식 들으러 오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머리 다쳐가지고 제가 이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후에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이후에 어떤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예수님에 관한 생각들이 바뀌어진 것처럼 저에게 삶에 이렇게 찾아오는, 제가 병원에 다쳤을 때 그 옆에서 같이 누워 있었던 환우의 엄마가 저에게 전해주는 복음, 또 병문안 왔던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나았습니다라는 그런 소식들, 끝나고 왔을 때 신방 오고 또 사람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그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이야기들. 제가 새가족 사역에 하고 싶어서 교회가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저한테 신방 오고 기도해 줬다니 너무 감사하니까 저도 뭐라도 해주려고 신방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저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역리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게 뭔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진짜 안 믿어지더라. 믿음이 이게 제가 이성으로 생각해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다 똑같은 우리 물론 제가 죄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죄 짓고 사는 놈들인데 이런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다 이런 것도 다 이해가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 이런 것도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싹 정리가 돼요. 근데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목사님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이 기독교 백화점은 예전에 우리 여기 있었던 거 아시죠? 거기 보면 저보다 그 3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계속 봤던 누나가 우리 청년부의 누나인데 이제 아시죠? 누군지. 구미선 자매라고, 구미선 이제 지금 권사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저에게 복음을 알려줘요. 근데 기독교인의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막 말씀을 가르쳐 주고, 막 구원이 뭔지, 기도의 응답이 뭔지, 그냥 계속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고, 이게 좀 이제 내 삶에 내가 만났던 예수가 누구인지, 물론 그해 10월 달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해 10월 달에.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하고 저하고 약간 중간지대 있잖아요. 세상에 가서 막 욕하고 싸우고 또 구원받았습니다. 또 회개 기도하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변화되지? 막 그러면서 엄청 좌절하고 힘들고. 또 회사에 가면 막 싸우고 그냥 불의한 일 보면 그냥 괜히 믿음이 약하니까 거기에 손잡아 버리고 그런 나를 보면서 이게 왜 내가 변화되지 않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우구심도 생기고
너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철학에도 가서 의뢰받게 하시고 이러면서 생각의 변화들이 가져왔어요. 이게 나중에도 보면 내가 너무 또 율법적으로 어때는 열심을 다해서 뭔가 그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인정해 준 거 칭찬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내가 매달렸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는 나를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요. 그래서 내가 또 오히려 내가 찬양하고 이렇게 손 내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 믿음 없다는 것도 실려서 막 억지로 내가 손 들고 찬양하고 했는데 근데 또 이게 이상하게 또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면 또 은혜를 주셔요.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그때는 그런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한편에서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내 모든 것에 의를 이루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진 존재다. 내가 어떤 행위로서 주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받아줬다. 나를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해 버렸다. 이게 좀 나중에 정리가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냥 와서 죽고 나를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바꿔버렸다. 거기에서 이렇게 좀 놀라운 변화가. 그때 진짜 이렇게 오는 그런 자유함, 기쁨들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은 죽어서 구원받는 거.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은혜 받는 거. 그리고 좋은 깨달음이 오면 그 지적인 뭐랄까요. 이게 주는 이게 있어요. 다 카타르시스, 그죠? 이런 게 있었네. 성경 이 정도로 아는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죠? 나와 함께 동고동락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일을 지체 삼아 주시고,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가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분을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주님을 내가 먹고 누리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경험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풍성함에 이르기까지는 저도 이렇게 어떤 깨어짐의 과정, 나를 내려놓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담에색에서 있기 전과요, 담에색 사건이 있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야기하거든요.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왜 나무에 매달렸냐? 저 예수는 저주받아서. 근데 왜 저주받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죠? 가짜인데, 자기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아닌데 가짜 하나님 노릇하다가 저렇게 매달렸다.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죠? 신성을 모독한 죄로 저 사람은 저 나무에 못 박혔다. 저주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편에서 보면 제거해야 될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 거죠.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 뭐 죽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오르락 내려간다,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저 사람, 저 뭐 하는 애들이지? 예수를 봤다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살아나고 부활했대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은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을 봤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바울은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봤대. 그리고 돌에 맞았는데도 막 얼굴이 막 영광이 비쳐. 전 뭐 하는 거지? 이게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해준 예수로 이제 사는 거. 이제 하나가 정리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했대, 예수님이. 그리고 스데반은 지금 나는 못 보고 있는데 스데반은 봤대,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나의 예수는 아니잖아요. 이제. 내가 본 예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조리 다 죽여야 되겠다, 감옥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가짜 메시아고 제거해야 될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나타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엄청난 이 사고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세계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완전히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나 오늘 나에게 찾아온 예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는 이제 아나니아에게요 도움을 받아서 그가 이제 안수해주고 그가 만난 예수가 어떤지를 이제 들었겠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갈라디아서 보면 3년 동안 그가 머물렀다고 하게요. 이 3년 동안요 복음이 재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존재가 완전히 정립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구나, 가짜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죠? 그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는 부활하셨구나. 그는 첫째 부활이고 우리는 둘째 부활이 되구나. 사망을 깨는 첫 번째 사건이 죽음을 이기는, 그리고 사단과 죄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십자가의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고 부활 사건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자기가 율법으로 살아왔던 그 율법과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어진지가 이제 3년 동안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완전히 사고와 인생관, 가치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목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막 대혼란의 시기를 다메섹 이후에 겪었겠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 전과 후는 그냥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냐, 오늘부터 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전환이에요. 대전환이 그에 일어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그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했던 시작과 완성이 뭐냐? 종말에 이루어질 나라, 그것은 뭐냐? 이게 다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가 배워왔던 성경이 예수님으로 다 맞춰지는 거예요. 와, 이걸 내가 구약에 알았던 이 시편이, 신명기가, 창세기가, 이 선지서가, 율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구나.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거기 이제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같은 복음이라는 걸 또 확인했겠죠.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들이 믿어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부활하는 예수를 봤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봤으니까. 내가 본 예수도, 그리고 베드로가 다메섹에 본 예수, 와우, 그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전에는 죽이려고 찾아온 사람인데 막 같은 복음이 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 뭐 하면서, 지금 우리 버전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 너 같은 인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막, 그죠? 그분들은 또 고상하게 이야기했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사역으로서의 길을 이제 바울은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갈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했거든요. 동행자 역할을 했고요. 눈을 떠주기도 했고요.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고요. 교회에 막 정착하지 못할 때 붙잡아주는 도구가 됐고요. 같이 기도의 자리도 될 것 같고요. 말씀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바울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러면서 오늘 8절의 고백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얘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자, 가짜 메시아, 율법과 성전과 신성을 모독한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이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는 내 주가 되시고, 그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의로워진 거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아라비아 땅에서 3년간을 머무르면서 복음이 이렇게 자기의 삶 안에 이렇게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요.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 있죠.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행위를 가지면 의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절부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 육체에 신뢰할 만하며 나는 이렇게 누가 보면 신뢰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게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하잖아요.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구원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 나는 할례 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내가 율법으로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열심히 내가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을 만큼 흠이 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사도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성경은. 근데 오늘 여기서 고백은 뭐냐면 내가 흠이 없을 정도로 달려왔는데 이것으로는 어떻게 해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비교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었죠.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마음도 순수해. 근데 여러분 그거요.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선을 쌓고 의를 이루려고 해도 어떤 나를 보게 되냐면 공고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무 죄에 파묻혀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걸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그에게 옮겨가고 그에게 있는 의가 나에게 옮겨오는 제가 주일날 기도하면 교환이 일어난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정가되었다 이야기예요. 신학적 용어로.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의가 어떻게 해요? 내게 정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 졌구나. 전에는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더니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인류가 가진 죄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마귀의 구속대에 살아가고 죄의 구속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공고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렸구나.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 이게 딱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막 나를 의롭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 내가 자랑했던 거 있죠. 나 베냐민 집하고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런 이 이야기를 간증을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꽤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것으로는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서 바뀐 거예요? 예수.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 있었던 구약에 알았던 성경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제가 큰 이번에 이렇게 썼는데 가장 자랑이 된 예수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예수를 아는 것이요 가장 고상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죠? 이제 어떤 삶이 됐냐면 이제 내 힘으로 봉사하지 않고 누구 힘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령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는 나 어디 출신이다 이걸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난 누구 자랑해요? 전에는 내 거 막 난 누가 있어요. 그죠? 그 뭔가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뭔가 같이 뭔가 나도 하나 뭔가 잘하는 거 하나 딱 휘짓고 들어가서 나도 좀 이거 한다고 이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게 어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 가면요. 뭐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어떤 부분을 소개 안 해주면 되게 불편하게 하신 분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 뭐 학위 딴 거 있잖아요. 막 박사 받은 거 그리고 몇 명 부흥시켰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꼭 좀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알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누가 안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삶에 완전히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의 치유,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치유까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버리면. 괜찮은 거니까. 가장 자랑이 되었고 이제 어떻게 해요? 3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야, 예수님 아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예수,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죠? 우리 복음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우리 안에 사시고 그의 살을 먹이시고 그의 피를 음료로 주시고, 그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죠? 예수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이 예수를 알까? 이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지식은요, 지적인 알미 주는 기쁨이 있어요. 알아갈 때 되게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었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은요, 온 몸을 전율을 시킵니다. 와, 그런 거죠. 좀 세상의 지식은 있잖아요. 야, 이런 게 있었냐? 그런데 지금 주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와. 왜? 예수를 알 때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알 때. 이건 여러분, 이거 예수를 아는 사람이 이 느낌을 알아요. 그죠? 좋다. 그죠? 너무 좋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 같이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좀 뭐하는 거야, 저 인간. 그죠? 그러니까 나도 없고, 그죠? 세상도 없지만 나를 구속하신 주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 정도로 끝내지 않아요. 뭘까지 이야기해 주냐면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제가 가로표를 써놨잖아요. 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싶대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더 그리스도를 알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지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분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의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가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들었던 예수가요, 눈으로 보인 예수가 되고요, 만지는 예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하는 걸 알아요. 나를 터치해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가 여러분 넘어지면
뭐 동아줄이 있으면 내가 전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아, 예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나아갔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정말 일어설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일으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았던 예수인데 또 어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가시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욱 알아가야 된다고요. 더욱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게 지성으로 아는 오늘 또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서 일을 하셨네. 다음 주에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그리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막 예수님을 만나면 막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지관을 씌우시고 손무갈에 못 박히셨네. 그죠? 어떤 육체적인 고난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팔아넘기고 11명의 제자들은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고 병 고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이 돼버리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이 있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예침이 있는 그 예수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큰 고난이 있으니 왜 고난을 당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요. 나의 내면에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그죠? 내 마음과 내 정신과 그죠? 내 모든 생각을 뚫고 와서 나의 온몸을 지배하고 그죠? 나의 생각, 시선,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을 막 다 바뀌어버리는 그 알므로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난지원이 되길 원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8절 내용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죠? 배설물이 뭐예요? 똥. 그죠? 배설물 여기겠다. 이전에 알고 있던 것 다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여러분 방해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고 그건 뭐예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예요. 이전에 자랑하던 거 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할례파요. 그죠? 나를 증명하려고 살고 있던 나. 그래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정말 설교도 잘하고 나 부흥도 해가지고 야 전한성 목사 설교도 잘하고 막 교회 갔더니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걸로 증명하지 말고 그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뭘 해가지고 자랑하려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 나는 다 내가 무명해져도 좋고 나는 가난해져도 좋고 나는 비천에 처해도 좋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는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매맞을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버림받을 수 있지만 내가 절대 놓칠 수 있는 분은 없다. 놓칠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지. 그때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술은 새 포도주에 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체계 가치 체계에서 예수님이 엎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무너뜨려야지 예수님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고 우리가 비워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죠. 나를 비우고 깨트림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고요. 그를 구함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잖아요. 구함으로. 저는 이번 주에 여호사밧의 성경을 읽다가 여호사밧이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아합하고 같이 동맹 맺어가지고 아람하고 싸우다가 근데 아합은 그냥 변장하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요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여호사밧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우린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것들 꽉 차 있으면요. 어떤 생각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찾아온다라 막 수많은 생각과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찾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죠? 제발 그런 걸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에게 매달리는 삶. 그분을 구하고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 지성을 뛰어넘는 그분과의 사귐, 교제
그분의 임재,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고. 교제를.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 나를 바꿔주시는 예수. 완전히 이렇게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근데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갖는 지식은 거예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는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사망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는 부활하신 분이에요. 베드로도 받고 제자들이 받고 5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봤어요.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우리의 첫째 부활이 되고 우리는 그 다음 둘째 부활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자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부활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이야기,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 3장 10절의 내용은요. 그 부활의 권능이 죽어서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모든 생각을 바꿔버리는. 모든 그 감정의 고통들이 있죠. 슬픔, 외로움, 그 모든 고통을 바꿔버리는 부활. 그리고 모든 육체의 아픔으로부터 어떻게 죠? 하나님의 치유가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 부활. 그죠? 인간관계, 그죠?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죠. 완전히 바꿔버리는,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부활. 우리 교회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부활. 여러분 부활절 이 시간은요, 우리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 패밀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안에서 흘렀던, 우리가 믿음 없이 디뎠던 여러 가지 일들이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죽은 열정들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죠? 식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살아나고, 사명, 소명 다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 부활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헬라어 언어로 보면 수동태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가운데 우리를 부활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세계관으로 정말 이렇게 병들어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다시 깨우시사, 다시 일으키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고요. 내가 주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부활 사건이 어떻게 돼요? 오늘 임하라는 거야. 지금 임하라는 거야.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고난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싶냐고 고백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권능을 구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이 부활의 힘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뭐라는가? 다시 살아난 게 뭔지를 알죠. 그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그거는 죽는 자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죽음같이 힘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진짜 부활이 뭔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뭘 선택해버리냐면요, 자신은 고난 가운데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고난만 오면 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이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고난의 자리를 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막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로마로 가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동족에게 오는 고난이 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되고, 로마로 갔을 때 그의 죽음이 끝이 다 보여요. 디모데서 전서 후서를 보잖아요. 그 자기가 어떻게 될까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하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고난의 끝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고난아 와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고난아 와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제 삶에도 이렇게 고난이 있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고난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을 겪습니까? 그렇게 빨리 해결되기만 바라는데, 제가 오늘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 고난을 허락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뭐냐? 다시 일깨워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이렇게 그 육체적인 아픔들, 고난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은 3일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지만요, 바울은요, 그 자기가 복음으로 따라가기로 한 순간부터 계속적인 고난이었어요. 일상의 매일의 고난이었거든요. 매맞음과 채찍질,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어요.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뭐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고난들, 동족들 배신하죠. 그리고 막 믿는 자들이 바울을 오해해요. 네가 사도냐 막 하면서 열심을 다하는데 막 오해하고 곡해하고 너무 힘든 순간을 보내야 되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근데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을 거야. 왜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여러분? 부활장. 왜 날마다 죽는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 가고요, 자신이 고난에 주는 채찍질, 매맞은 배고픔을 어떻게 기꺼이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냈냐, 막 나를 막, 저도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나를 자꾸 증명해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아니다. 이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죠? 이게 힘든 이야기지만 내 마음으로 그것을 겪어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다시 살려주심이 있고, 다시 바꿔주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리한 그 손길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리시구나.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겠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고난은요, 고난주간은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에요. 묵상의 시간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의 주간은 주님, 제가 주님 가신 그 길에 제가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제게 오는 고난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대한 신비가 하나 있은 줄 알고, 어떻게 내가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는 묵상으로 많이 끝나버리잖아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괜히 이런 이야기 들었죠. 아우, 내 고난 피해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어서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서 우리도 가져오면 어떻게 더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12절하고 14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다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았는데 다 얻은 게 아니에요.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모르겠어. 양파 같아. 그죠? 더 주님은 더 신비로워. 계속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구원의 안성,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죠? 완전히 회복된 세상이 뭘까? 그죠? 천국은 어떻게 임할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천국을 보면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 봤다는 이야기들 너무 막 그걸 현혹되지 말라고. 현옥이 아니라 현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신비에 두고 우리는 그 마지막에 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봤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3인칭으로 그걸 어떤 사람이 봤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 말 못해요. 왜? 자기가 언어로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면 그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 끝이 오는데 그 끝에 어떻게 임할까? 그래서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더욱 알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예수를 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목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상이에요. 이제 그 끝에서 내가 이렇게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전파하고 갔을 때 주는 그 최고의 상, 그죠? 마지막에 내게 네가 나를 향해 달려왔던 거, 네가 알고자 했던 거, 네가 나를 전파했던 거 바로 이거였어 이런 거잖아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 상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멈춰섭니다. 이제 걸어가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다 해봤어. 다 알아. 그죠? 이제 다 알아. 목사님 설교도 이제 오늘 뭘 말할지 다 알아. 그죠? 다 알아.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속도를 내야 돼요.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막 사상히 늦장 볼 때가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새벽에 우리 집사님하고 보면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이가 70 됐다. 막 그런 이야기 하다가 세월에, 저도 50대 중반인데, 그죠? 이제 그 세월의 시속만큼 가다가 이제 50대 50km 올라가고 60km, 70km 금방 빨리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인숙 집사님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고잔동 이사 가는데 벌써 5개월 됐더라고요. 벌써 5개월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금방 달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세계 달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전파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이 예수를 아는 길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경험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향해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거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3장의 3절부터 4절부터 나왔던 자기가 육체로 자랑했던 이런 자기 자랑들 있죠. 그 자랑들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들 있죠. 그런 자기의 실수 실패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인데요. 정보를 넘어서 우리는 경험적 알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로만 알아가는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요. 정보로만 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주일날 설교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길이 나를 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몸이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는 그냥 지식적으로 머물러서 가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본 예수니까, 나를 만난 예수니까, 나를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이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묵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고요. 그냥 단순히 정보로 지식으로 알아가면서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해가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분으로 그냥 그 존재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존재가. 예수님이 관한 지식이 채워진 게 아니라 그 존재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로 그죠? 충만하네. 왜 그런 고백이 나왔겠어요, 그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